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달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약속의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동서남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실행할 사람으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나눌 각 지파의 책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덧 이 땅에 세워진 지 올해로 38주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면 어느덧 40년의 기간이 차게 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21년과 2023년, 2022년은 마치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도 우리도 그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 하나만을 믿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이었으며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나아갔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나긴 애굽의 핍박과 억압에서 노임을 받은 이스라엘이 40여 년간의 광야의 기나긴 세월을 마무리하고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38년을 광야와 같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고단하였던 시절도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40년의 세월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범위와 경계를 새롭게 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땅을 위해 이스라엘은 준비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대표자를 뽑았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진군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는 오직 언약궤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러한 준비를 우리는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이신 것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온 중앙의 이름으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로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감당하여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함께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38년의 시간 동안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저히 준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상속으로 받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